제가 이번 주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하시고 징벌하셨으면 좀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징벌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 관한 처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에게 순종함을 보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 기드온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택하시는 이 일을 아주 공을 들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죠? 엘리사와 게하시, 바울과 디모데, 이런 분들을 보면 다 관계가 어떻게 여겨 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모세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좀 쉽게 알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끝까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끝까지 할 때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주와는 완전 반대의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무리바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그래서 다툼의 장소, 명사를 쓰일 때는 다툼이라는 장소고, 동사를 쓰일 때는 다투다라는 이 뜻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 참, 이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툼이 많아요. 어쨌든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다투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다투었다고요? 대답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이 없음으로 다투었다는, 물이 없어서. 자, 세번역 성경 2절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 한번 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자, 보십시오.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비방하려고 모였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왜 물이 없냔 말이에요. 물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불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평하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손바닥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따갑고 불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라졌다. 그럼 그게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비방하려고 막 모여든 겁니다.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방의 소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걸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방의 소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비방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렵습니다. 살 소망까지 없어질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봤잖아요. 뭔가 조금만 자기 삶에 부족하면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말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우리에게 고기를 줘라 먹게 하라. 부추도 없고 오이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오늘 화를 낸 장면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온유했단 말이야. 성품이. 모세가 원래는 이 살인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광야에서 이 훈련 받음으로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모세에게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가지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뭘 내놔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저렇게 화를 내는 모세가 너무나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모세를 계속 찾아와서 힘들게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이 사람이 찾아오고 그제는 저 사람이 찾아오고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요. 내가 온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막 따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방했냐면은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당신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필요가 있는데 당신 뭐 하냐는 거예요. 참 모세가 섭섭했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영적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모세가 아마 체력이 소진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소진되기 시작하면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야단치지 않고 모세를 야단치세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야단쳤어요? 미리암을 야단쳤어요. 아론을 야단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백성들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누구를 야단친다고요? 하나님의 이 반응이 정반대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띄워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참 진짜 이런 이야기는요 입에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께 벌받아 죽을 때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이런 감정적으로 독한 말로 모세를 이렇게 하면요 모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4절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모세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겠느냐? 다 네 책임이다. 네가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5절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참, 여러분 광야는 최악의 땅입니다. 최악의 땅. 그렇죠?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어요. 파종할 곳이 없으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왜 이리를 인도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왔는데 왜 나에게 없고의 상황이 펼쳐집니까? 왜 안 나아집니까? 우리의 상황이. 한 텀을 넘으면 또 한 텀이 있고 그걸 좀 넘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산이 있어요. 이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모든 영적인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참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없고 인도에 가면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면 다 풍성해야 따라갈까 말까인데 사막에서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부족하단 말이죠. 애굽에 있었으면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를 인도했냐 이 말이죠.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앞에 말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곳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 마실 물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말의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의 상처를 받아요. 말의 상처를 받는데 그런데 어떤 말의 상처를 받느냐 하면은 틀린 말을 할 때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집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또 틀린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맞는 말을 할 때 상처가 받을 때가 더 많아요. 맞는 말을 할 때. 이 맞는 말에다가 좋지 않는 감정을 딱 실어버리잖아요. 그 말 듣기 싫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감정을 나쁜 감정을 딱 실어서 이야기해버리면 오늘 그렇죠. 비방하려고 하는 말을 딱 그 감정을 가져와가지고 모세에게 맞는 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들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막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맞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 읽어보십시오. 5절 띄워보십시오. 틀린 말이 있나? 근데 그 맞는 말인데 모세를 비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니까 모세가 발끈한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죠. 아무리 온유해도 참을 만큼 참고 나면 이게 한번 열리면 사람이 한번 화가 확 열리면 어떻게 되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 그래요.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자기의 인내가 있거든. 그 마지막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사람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몰라요. 자, 모세가 어떻게 발끈했는지 10절, 11절 보시고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비방할 그 내용을 가지고 모세에게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는 말이 어떻게 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감정이 너무나 격해졌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물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줍니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나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해버려요.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오류예요. 우리가 감정이 막 하면 좀 있죠? 다른 사람이 정황을 못 봐. 11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 치니 물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백성들이 마시니라.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정을 실어가지고 꼭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그것도 감정적으로 반석을 2번이나 팍 친 겁니다. 2번 쳤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이 실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또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데 그게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잘못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석을 2번 쳐버리는 거예요. 내 걸 하면서도 반석을 2번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내 감정적으로 뭔가를 확 나타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물을 원하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보세요. 8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모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라 이랬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지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가 지팡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런 대목이에요. 14장 15절 16절 떼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이 백성들 두려움에 잠겼겠죠? 자, 그 다음 16절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그럴 때 딛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지팡이를. 왜 지팡이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모세 네가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쓰면 지팡이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했더니,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가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8절 다시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 의미가.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지팡이를 내리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이런 한 번만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2번 쳤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주체하지 못했다.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아마 이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옳은데, 나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40년간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양치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오기 싫은 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저 백성들 다 틀렸어. 나는 맞고 백성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잣대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들이 간혹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감정을 실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옳고 나는 다 잘했고 저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물은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막 화가 나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세가 물을 낸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낸 것처럼 백성들이 모세가 물을 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모세의 열심이, 모세의 혈기가 우리에게 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뭔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의 의도만 남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는가?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참 많이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신앙이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혈기에 확 취해가지고 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모세만 드러나 버렸어요. 백성들이 와, 모세가 저렇게 치니까 뭔가가 나오는구나. 제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스스로 등록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등록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떠든다고, 그럴 때 많죠, 그죠? 선생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교회 올 때마다 그 선생님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 점점 하다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에게도 이게 굉장히 컸어요. 또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9절도 보시면
49절 51절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범죄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겁지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제1문 1문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시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쁜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